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감사할 때 더 가까이 한 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달이 되어가는데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시죠? 네. 대답이 조금 작으셔요. 저는 감사한 게 앞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썼고요. 가끔은 이 네 번째가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쓰다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0일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더 하고 싶어도 노트 뒤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생각나실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나가심으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고 또 귀한 가정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감사를 많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일에 한다라는 것은 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지만 지금 노년이 됐어요. 거의 80이 된 나이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앞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암살당하고 이 바벨론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는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 다리오를 평가하기를 매우 뛰어난 행정가였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암살당하고 바벨론이 함락당한 상황을 잘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기의 뜻대로 120명의 고관을 임명해서 천하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를 몇 명 두었나요? 3명을 두어서 그 직무들을 보고하게 하고 혹시라도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 120도를 다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안에 뛰어난 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 매우 뛰어난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표현하면 그가 지혜가 있어서 상황 판단이 매우 빨랐고 또 일 처리가 빨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뛰어난 영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냥 겉보기로만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서부터 겉모습이 뭔가 다르고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왕들도 이 다니엘을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혀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도 이 80이나 된 노인의 그 뛰어난 점을 알고 또 높여주는 거죠. 총리를 3명 세웠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다니엘을 그 중에서 으뜸으로 삼아서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래에 있었던 120도를 다스리던 고관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뿔이 났습니다. 아주 단단히 화가 나갔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 유대에서 끌려온 이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봐요. 이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자신들 위에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아주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업무 중에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는 비리가 있는지를 샅샅이 뒤졌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꾀를 내기를 방법이 없다.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고발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120명의 고관들과 이 총리가 아주 하나가 돼서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가 법관들과 모든 사람들과 다 의논해 보니까 한 가지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그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왕에게 뭐 절을 한다든지 신상에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아마도 새로 이제 왕이 된 다리오 왕이 모든 사람들보다 높고 또 누구보다 높아요? 모든 신들보다 높은 분입니다 라고 아부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였던 것이죠. 결국은 이 왕이 그들의 그 모든 신하들이 와서 청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서인지 그 조서에 이제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이제 다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분명히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합니다. 알고도 그의 집에 돌아가서 그가 원래 하던 대로 그의 위에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신하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전처럼 기도하다가는 왕의 반역자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죽을 각오로 했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지금 으뜸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때 39년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경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연륜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꾀를 부리는 흉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잘못을 왕에게 가서 고발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여전히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노년이 되도록 변치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왔는데 어째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신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120명의 고관들과 두 총리들은 왕을 신처럼 높이면서 왕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죠. 한 법을 세워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나요? 불평하는 사람이었나요?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왕이 되고 새로 120도를 다스리는 그 고관이 되고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못마땅했는가 하면 다니엘이 자신들의 위에 올라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합심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비방하고 비난거리를 찾아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사자굴에 누가 던져지는가? 다니엘을 고발했던 이 사람들이 던져지게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지만 오히려 목숨까지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 율법을 따랐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흉계로 반역자가 될 처지에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참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던 대로 그냥 감사의 자리를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중동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높은 방을 하나, 굴뚝처럼 높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바람이 통과하면서 밑에서부터 공기가 순환되도록 한대요. 아마도 다니엘은 그 높은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가 하던 대로 그 방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그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정도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좀 장소를 바꿀 수도 있고 시간을 바꿔서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는지 내용은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보면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전통은 언제 생겼는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부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먼 나라에 끌려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그가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더군다나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할 성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저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특별히 그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기도하리라 마음 먹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주신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70년 후에 이 포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소년에 왔지만 이제는 80이 된 노인인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이제 70년이 곧 가까웁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가 있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을 믿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작은 일들이 다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래요. 그러나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가 여전히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뭘 메고 왔는데 뭘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혼자 들고 올 수 없을 정도로 큰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들고 와서 말하기를 그 땅은 참으로라는 건 뭐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성읍은 강하고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보니까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무슨 땅이 사람을 삼킵니까?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밤이 새도록 막 울부짖고 그냥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일 듯이 소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인을 보고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새로 깨달아 알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마치 손으로 잡을 것처럼 확신하며 그 약속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또 억울한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를 결단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도 그렇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하던 시간 안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조금 쉴 만도 하고 조금 감춰서 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대로 했어요. 마치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죠. 그렇게 해야만 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을 해하려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메세와 바사에 변치 않는 금령을 내려라는 변치 않는 바꿀 수 없는
금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법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열심을 보여서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꿨나요? 안 바꿨나요? 전혀 안 바꾸고 그가 하던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충성된 사람이었고 아무 허물과 비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한 것이죠. 이 혼란스럽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개인 트레이너로 지냈던 팀 그로버라는 사람이 그 운동선수들 중에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특이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경기가 있는 날 아주 철저하게 그의 루틴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의 습관을 따라 행동을 했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씻는지, 무엇을 먹는지, 또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 또 경기장에 어떻게 가는지 그 걸음수까지 정확하게 그냥 일정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운동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징크스라 그래서 혹시 그것을 안 하면 그날 운이 나빠서 경기를 망칠까 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의 설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예요. 무엇인가 하면 일단 경기장에 들어가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상대편만 아주 반칙을 하고 어려운 상황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는데도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일정하게 놓고 들어가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통제할 수 있고,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그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당황하거나 멘붕을 겪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루틴 때문에 마이클 조던은 정신적인 자유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도무지 혼란스러운 경기를 치르지만 오히려 그 루틴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큐티함으로 말씀에 붙들리고, 또 감사의 노트를 적으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통제 가능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선물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작은 시간들,
작은 감사의 제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도 제 입술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아직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라는 만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글을 다시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념관이 있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좀 전시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헌금 봉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쓰신 헌금 봉투인데 거기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손양원 1만 원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하신 거예요.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당 청년들이 데리고 와서 죽창으로 또 처참하게 총살함으로 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마음까지 드셨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의 장례식에 조용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저는 답사 대신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고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감사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10,000원. 당시에 이 목사님의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치 사례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섬기며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사실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주셔서 된 것도 아니고 작은 감사가 쌓여서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매주일 설교하셨던 내용들, 그 설교를 찾아보면 주제가 가장 많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라는 주제가 그냥 끊이지 않고 나온대요. 너무 많이 반복된대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대상들은 누군가요? 나병을 앓고 있었던 성도님들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도 싶고 그분들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뭐 대단한 감사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해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들은 보통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 마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숨 쉬면서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햇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또 네 번째,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다섯 번째,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감사가 이 손 목사님의 능력이 돼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날마다 마땅히 감사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요. 작은 일들에도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더 큰 감사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